안녕하세요. 7월 29일 굿모닝 말씀 산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고발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말씀 먼저 함께 읽고 그 의미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의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고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들을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의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잡혀서 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이라는 복된 도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볼 수 있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굴도 보고 마주하며 나눌 수 있고 자,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복되고 좋은 것이지만 이 눈이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즉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크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대단한 나머지, 너무 좋아 보이는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대단해 보여서 하나님의 능력이며 권세의 기준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어쨌든 그 눈을 뜬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눈을 감아야 비로소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 눈을 감고 살아야 합니다. 네,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9대 왕 호세와 왕을 마지막으로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군사력이 약한 이유 때문에 혹은 마지막 왕 호세아가 정치적 국제 관계를 잘 맺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태생부터 힘의 역학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모세의 때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나라이죠. 즉 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무나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듯 그들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던 본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역사의 새기심으로 온 세상이 알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mel망의 이유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는 목이 고다 뻣뻣함이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당시의 히브리식 표현인데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인에게 저항하는 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즉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권능으로 그 아름다운 뜻을 그의 조상으로부터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으나 최선을 다해 그들은 하나님께 저항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길을 쓰고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었죠. 오늘 말씀 13절에 기록되어 있듯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부르셨고 깨우치게 하셨고 설득하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보내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13절에. 여기에 왜 선지자와 선견자 앞에 수식된 그 각이라는 보다 정확한 그 히브리어 원어 해석은요. 사실은 각보다는 모든에 가깝습니다. 즉 다시 적용해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선견자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일깨우셨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그 백성들을 향해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뻗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는 알겠는데 선견자는 또 누굽니까? 선견자는 그 정확한 말로 해석하면 예언자가 선견자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지자가 곧 선견자였었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결되지 않은 그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죠. 그럼 분명히 선지자와 선견자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네, 역시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넓게 펴졌던 그 하나님의 진심, 그 손길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자비의 손길을 펼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뻣뻣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했고 끊임없이 악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들이 악을 저질렀던 수많은 내용 중에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악을 하나로 통칭하면 결국 이거였습니다. 우상숭배예요. 참 우리가 알듯 참 북이스라엘 우상숭배의 뿌리는 참 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점에 있는 그 초대왕 여로보암부터 시작되었죠. 내 여로보암이 두 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예배하도록 만들었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알듯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의 시작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들어 섬긴 아론의 금송아지 기억하실 겁니다. 네, 즉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금송아지 숭배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다른 형상도 아닌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왜 소의 형상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그 근방 모든 지역에 소는 힘, 풍요로움, 뭐 다산, 어쨌든 이렇게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숭배했던 흔적은 사실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지역에서 가나안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항상 같이 등장했었던 그 이름 바알이라는 그들의 신 역시 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는 것, 그것이 뭐죠? 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소라고 그것이 떠오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라는 형상은 그들에게 오늘날과 비교하면 돈이죠. 뭐 무효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제일 좋은 게 뭐죠? 돈이요라고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막 말하듯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냥 오늘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과 같은 그냥 소가 그냥 그의 풍요로움과 부의 형상이었다는 겁니다. 제일 좋아 보이는 것들, 그 상징이 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의도로 우상 숭배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냥 오늘날로 대입하면 하나님이 그냥 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며 예배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분명히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지적했지만 그들은 목이 곧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생각한 금송아지와 하나님을 동일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야, 이것이 옳다. 우리는 잘 예배하며 잘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예배했던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그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중심을 강조하시며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내용과 목표의 중심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뿐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세상에서 풍요롭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 세상에서 위대해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기들이 소유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만을 원했고, 그래서 내 세상적 소원만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 정도로 하나님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동일화했던 그 중심에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실이 단지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끈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날 죄송하지만 이 교회 안에도 수많은 금송아지와 같은 그럴듯해 보이고 번지르르해 보이는 가치관들, 이해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한국 교회는 많이 있죠.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이미 자리 잡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즉 믿는 자들은 무조건 잘 살 수밖에 없어. 교회 다니면 그냥 복만 받는 거야. 그러한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복을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야. 그들 죄 때문이야. 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 라는 등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진심을 오직 눈에 보이는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가치 안에서만 판단하는 잘못과 죄악을 펼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금송아지와 같은 형상들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 BC 700년경의 우상 숭배자들의 중심과 오늘날 그러한 번영신학 안에서 하나님을 오직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 수준으로 이해하고 오직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들로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멸망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당시에 증거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중심을 향해서 오늘 본문 15절에 허망하다라는 표현으로도 그 잘못을 또한 증거하셨습니다. 15절에 여기서 그 15절에 하나님이 표현하신 허망하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수증기라는 의미입니다. 즉 수증기처럼 날아버리고 공기 중에 버려져 버리는 것 같은 그 무익한 헛된 쓸모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며 가치 있다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길어야 100년인 우리의 인생과 함께 쓸모 없어질 것들일 뿐인데 물론 그것들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들에 더 이상의 가치를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좋아 보인 나머지 그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투영시켜서 교회 안에 무브먼트까지 만들려고 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세상에서 와 하는 것들에 참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단지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고 멸망 때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가슴 아픈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내 세상의 물질들 또한 세상에서 와 하는 것들 참 좋지요. 하지만 우리는 겨우 길어야 100년인 이 인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닌 영원한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또한 어제 주일 말씀 때 확인했듯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천지가 개벽해도 불가능한 영접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본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혹 우리가 아직도 그러한 것들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면 우리는 그럴 때면 눈을 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을 감아야 비로소 실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증기 같은 것들이 아닌 참된 실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비로소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눈을 감아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뜰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들의 실체를 들추어낼 수 있고 그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냥 더하여 주시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목표할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노라 라고 표현할 만큼 사도 바울도 매일매일 올라오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갔던 겁니다. 네, 여러분의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선한 싸움을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아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오늘의 참된 오늘의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래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저 예배 시간만 입술로만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해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다해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그 모든 유혹 가운데 아니요 하나님 오로지 중심으로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인내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더 넉넉함으로 용서로 인내로 절제로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것을 위해 싸우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그 기도의 주제를 나눕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또한 비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시다. AKPC 말씀으로 참 제자로 참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수술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치도록 또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AKPC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드러날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하나된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짐바브웨 선교사님인 전동찬 차형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신분으로 어려움 겪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